이런 옛날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마을에 아주 화목한 한 가정이 있었어요. 그 화목한 한 가정이 있었는데 이 가정에 며느리가 새로 들어왔습니다. 며느리가 새로 들어와서 이제 하루는 가족들을 위해서 밥을 짓게 되었어요. 며느리가 나름대로 열심히 밥을 지었는데 그만 밥을 태워버리고 말았습니다. 며느리가 이제 큰일 났습니다. 시집 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어르신들을 대접할 밥이 태워진 거예요. 어쩔 바를 몰라서 아내가 그 밥 앞에서 눈물 짓고 있습니다. 지나가던 남편이 그 광경을 첫 봤어요. 무슨 일이냐고, 왜 그러냐고 그러자 내가 그만 밥을 태워버리고 말았다고 어떡하냐고 마음 아파하면서 울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말합니다. 이건 당신 잘못이 아니라고. 내가 요즘에 바빠서 물을 많이 길어다 놓지 못했다고. 내가 물을 많이 길어다 놨으면 물을 충분히 넣어서 밥이 안 탔을 텐데 내가 물을 조금밖에 안 갖다 놔서 물을 조금 넣어서 밥이 탄 거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당신이 잘못이 아니라고. 내 잘못이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렇게 다독거리고 있는데 그 앞에 시아버지가 지나가다 봤습니다. 또 시아버지가 무슨 일이냐고, 왜 며느리가 울고 있냐고 물어보자 또 자초지종을 이야기해줘요. 그저 이번엔 시아버지가 이야기합니다. 아유, 이건 너 며느라, 너 책임 아니다. 내가 요즘에 힘이 딸려서 장작을 팰 때 장작을 잘게 패야 되는데 내가 힘이 없어서 장작을 두껍게 팼더니만 화력이 너무 세서 밥이 탄 거라고. 이거는 너 잘못이 아니고 내 잘못이다. 그래 울지 말라고. 내 잘못이라고 막 달래주었습니다. 시아버지가. 좀 있다가 시어머니가 밖이 자꾸 웅성웅성 거리니까 시어머니가 또 내다봤어요. 무슨 일이냐. 그래서 또 시어머니에게 자초지종을 말했습니다. 그래 이번에 시어머니가 말하는 거예요. 아유 며느라 이거 네 책임 아니다. 내가 요즘에 나이가 먹어서 냄새를 잘 못 맡는다고. 내가 이 밥이 탈 때쯤 돼서 내가 냄새를 맡고 얘야 밥을 내려놔라 얼른 말해줬어야 되는데 내가 요즘에 냄새를 못 맡아서 그만 밥이 탈 때까지 말을 못 해주었다고. 이건 며느리 너 책임이 아니라 내 책임이다 라고 또 며느리를 달래줬답니다. 여러분, 이 가정이 화목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이 일이 벌어지자 다 자신들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다. 내 잘못이다. 걱정하지 말아라. 서로가 내 잘못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가정에 여러분 분쟁과 다툼과 여러분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요즘에 우리나라가 어수선합니다. 대통령이 탄핵되는 또 큰 일이 일어나고 말았지요. 저는 이 사태를 보면서 누구의 잘잘못을 떠나서 마음이 아픈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자신의 잘못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일이 우리의 책임입니다. 대통령을 잘 보좌하지 못한 우리 책임입니다. 제가 나라를 돌보지 못한 제 책임입니다. 야당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 우리 책임입니다. 서로 자기의 책임이라는 사람이 없어요. 다 한결같습니다. 나는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다. 이거는 여당 잘못이다. 야당 잘못이다. 국회 잘못이다. 대통령 잘못이다. 서로가 서로를 비난하기가 바쁘지 어느 누구도 이건 내 책임입니다. 이 모든 사태는 제 책임입니다. 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내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곳에 화목함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서로의 잘못이라고 질책하고 손가락질하고 비난하는 곳에 화목이 임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이지요.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서로 화목해라. 서로 누가 크냐를 가지고 싸우고 있고, 그리고 서로 간에 우리 편이 아닌, 왜 우리에 속하지 않은 너가 왜 이런 권능을 행했느냐고 그 사람을 배척하고 있고,
그런 일들로 말미암아 서로 다투기 급급했던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서로 화목해라. 그러면서 주님은 특별하게 하나 말씀하시지요. 그냥 화목이 아니라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화목해라. 다른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그들에게 소금을 두고 화목해라 하셨을까? 그건 바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소금이 갖고 있는 특별한 역할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먼저 소금의 역할은 자신의 짠 맛을 통해서 짠맛을 잃지 않을 때 본연의 맛을 내게 하는 그런 귀한 일을 감당하는 게 소금이었습니다. 소금은 자신은 짜지만 짬에도 불구하고 짠맛을 잃지 않으면 다른 것은 더 달게 만들어주고 고소한 것은 더 고소하게 만들어주고 본연의 맛을 내게 해주는 게 소금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맛을 내야 됩니다. 내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맛이 나게 할 때 그 자리에 주님의 화목이 임하는 겁니다. 오늘 이제 또 주님께서 왜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 하셨을까? 소금의 의미가 또 하나 있습니다. 소금의 역할은 큰 역할이 있는데 바로 부패를 방지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울산 근처에 안동이라는 데가 있지요. 안동에 가면 여러 가지가 유명한데 그 중에 유명한 게 간고등어입니다. 고등어 중에서도 이 소금으로 간한 고등어가 유명해요. 왜 간고등어가 유명하겠습니까? 고등어 회나 고등어 무침이나 고등어 다른 게 유명하지 않고 왜 간고등어가 유명할까? 여러분, 안동은 바다가 멉니다. 생선을 잡아서 안동까지 가져오려면 생선이 상하고 맙니다. 그래서 생선을 상하지 말라고 소금에 절여서 오는 거예요. 보관을 합니다. 오래 썩지 말라고 보관할 때 어떻게 합니까? 생선에다가 소금을 뿌려서 보관합니다. 그러면 생선이 부패하지 않고 오랜 기간 먹을 수 있습니다. 소금의 역할이 그겁니다. 썩지 않게 하는 거예요. 부패하지 않게 하는 겁니다. 이게 소금의 큰 역할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소제라는 제물을 드릴 때 꼭 넣어야 될 것과 넣지 말아야 할 것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레위기 2장에 보면 무릇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소제물에는 모두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처음 익은 것으로는 그것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 단에 올리지 말지며 내 모든 소제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제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 소제물에 꼭 소금을 넣고 절대로 넣으면 안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무엇이냐? 누룩과 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빵을 먹게 되면 빵을 부드럽습니다. 먹기가 맛있어요. 그 맛있는 빵을 넣기 위해서 넣는 게 바로 무엇이냐? 누룩입니다. 누룩을 넣으면 빵이 부풀어 오릅니다. 그러면서 빵이 부드러워지고 먹기도 편하고 맛도 있어져요. 그리고 또 거기에 넣는 것도 뭐냐? 꿀도 넣습니다. 꿀을 넣으면 더 맛있어 보이기도 하고 또 실제로 더 맛도 있고 향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넣지 말라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누룩이나 꿀을 넣으면 상하기가 쉬워요. 먹기는 좋지만 금방 상해져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너희가 나에게 가져오는 재물을 가져올 때 거기에다가 그럴듯하게 맛있어 보일 수도 있고
더 부드럽게 될 수도 있고 아름답게 보일 수 있는 것 같은 꿀과 그리고 누룩은 넣지 말고 가져와라. 대신 소금을 넣어라 하신 겁니다. 소금은 썩지 않게 합니다. 누룩과 꿀은 썩게 하는 것이고 소금은 썩지 않게 하는 존재예요. 주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에게 제물을 바칠 때 썩을 것을 바치지 마라. 썩지 아니할 것을 바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썩는다라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삶을 썩게 만드는 게 뭐겠습니까, 여러분? 죄입니다. 악입니다. 주님은 너희가 나에게 나올 때 죄와 악을 가지고 나오지 말라라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 그럴듯합니다. 멋있어요. 아름다워요. 화려해요. 그런데 속은 썩어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나에게 오지 말라는 겁니다. 나에게 오려면 좀 보잘것없어 보이기도 하고 조금 예쁘지 않게 보이기도 하고 좀 형편없이 보이기도 해도 너희가 나에게 올 때는 죄되지 않은 모습, 깨끗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나에게 나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악과 더러움이 있는 곳에 화목함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범죄자들 사이에서 화목이 있을 수 있겠어요? 조폭들 가운데 여러분, 화목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언제든지 배신과 언제든지 상대방을 해하려고 하는 마음들 뿐인데 여러분, 거기에는 화목이 없습니다. 여러분, 잠시는 그럴듯하게 화목한 것처럼 보여요. 잠시는 평화로운 것 같이 보여요. 그러나 어느 순간 적을 배신하고 칩니다. 죄가 있는 곳에, 악이 있는 곳엔 절대로 화목이 임하지 못합니다. 왜요? 그 죄와 악은 분쟁과 그리고 시기와 다툼과 전쟁을 일으키는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겉으로 볼 때는 그럴듯하고 겉으로 볼 때는 아무 일 없는 것 같고 겉으로 볼 때는 믿음 있는 것 같고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한 것 같지만 속으로는 죄와 악으로 내 속이 점점 썩어져 가고 있는데 그것을 모르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이 죄와 악이라는 게 어떠냐면 여러분, 우리가 과일을 사게 되면 요즘 같은 때 여러분, 우리가 귤을 삽니다. 한 박스를 사면 그 안에 귤이 하나만 썩으면 시간이 지나면 다 썩어져 버립니다. 하나였지만 그 옆에 것까지 다 썩게 만드는 게 죄입니다. 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악과 죄를 늘 제거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가 이번에 미국에 갔을 때 한 도시에 갔습니다. 도시에 갔다가 그쪽 교회가 이제 그 지역 사회를 섬기는 모습을 이제 우리가 직접 탐방하기 위해 그 길을 한참을 걸어갔어요. 그 도시에 쉽게 말하면 뒷골목 같은 데였습니다. 얼마나 그 전에 큰 건물, 그 얼마나 사람들도 많고 아름답게 되어 있는지 모르는데 뒷골목으로 살짝 들어가게 되자 마약에 쩌드는 사람들이 앉아 있어요. 마리아나를 피우고 있고. 여러분, 아무리 겉으로 화려하게 보이고 아름답게 보인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삶이 정말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 주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누룩과 꿀을 넣지 마라. 그럴듯한 인생 살아가지 말고 참된 인생을 살아가라고 누룩과 꿀을 제하고 소금을 넣어라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 안에 화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겉으로 집에 아무 일 없는 것 같습니다. 겉으로 볼 때 큰 집에 살고 있고 좋은 차를 굴리고 있고 돈이 많은 것 같고 아무리 그래도 그 안에
죄된 모습들을 제하고 있지 않는다면 그 가정에는, 그 삶에는 화목이 절대 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주님을 어떻게 유혹했습니까? 사단이 주님을 향해 말합니다. 나에게 절해라. 나에게 절만 하면 이 세상의 모든 부귀 영화를 너에게 다 줄 것이다. 화려하게 살아봐라. 아름답게 살아봐라. 사람들 하는 것처럼 풍요롭게 살아봐라. 다들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 주님을 유혹합니다. 누룩과 꿀의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 말씀했습니다. 오직 주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경외하라. 아무리 겉으로는 화려해도, 아무리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일지라도 그 삶의 중심에 주님이 아니라 악이 있으면 그 삶은 멸망으로 가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서 화목하기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공동체가 그렇다면 우리 안에 소금을 두어서 우리 안에 더러움과 악과 죄가 사라지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소금의 역할이 무엇이냐? 소금은 숨을 죽입니다. 이제 김장철이 지나갔지만 여러분, 우리가 김장을 할 때 그 배추를 사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배추를 김장하려면 숨을 죽여야 돼요. 그래야만 배추가 김치 담그는 그 김장용 배추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는 게 뭡니까? 소금을 뿌립니다. 여러분, 아무리 배추에게 얘야 김치 담가야 되니 조금 숨 좀 죽여줄래? 너 조금만 좀 숨 좀 죽이고 있어라. 여러분, 말한다고 숨이 죽여집니까? 거기에 금을 넣는다고 죽여집니까? 아니에요. 오직 하나, 소금을 쳐야 죽어집니다. 소금이 쳐진 안 배추는 김장한 배추가 되지 못해요. 예전에 저희 집에 김장을 한다고 절여진 배추를 산 적이 있습니다. 절여진 배추를 샀는데 사서 보니까 안에 이물질들이 섞여져 있는 거예요. 깨끗이 세척이 안 돼서. 그래서 집에 저희 가족들 어머니와 그 배추를 깨끗이 씻었어요. 그 오물들을 좀 빼려고.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나와봤더니 세상에 배추가 다 살아났습니다. 배추가 부활해버렸어요. 여러분, 소금이 빠지면 살아납니다. 소금이 들어가면 숨이 죽습니다. 여러분, 화목의 비결은 뭔지 아십니까? 우리의 인생에 소금이 쳐지는 겁니다. 그래서 내 삶이 숨이 죽여지는 거예요. 내 생각이, 내 경험이, 내 지식이, 내 고집이 숨이 죽을 때 화평함이 임합니다. 내가 죽지 않는 곳에는 화평함, 서로 싸웁니다. 배추가 살아있으면 서로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소금으로 인해서 내 삶이 죽어질 때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그곳에 화목이 임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고백합니다. 날마다 죽노라. 내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매일같이 죽고 있노라고 고백해요. 자신의 인생은 소금으로 죽어지는 인생이라 말합니다. 그러면 그대로 죽는 겁니까? 소금으로 쳐져서 숨이 죽으면 끝나는 인생입니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숨이 죽어질 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게 됩니다. 내가 살아있으면 주님이 사실 수가 없어요.
주님이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여러분, 소금 쳐져서 숨이 죽어진 배추에 양념이 발라지고 먹을 수 있는 거지, 그렇지 않은 배추는 사용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죽어질 때 임하시게 되고, 그리고 내 안에서 우리 주님은 역사하시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혹 신앙생활에 감동이 없으십니까? 혹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은혜가 없으십니까? 다른 핑계 대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내려주지 않는 게 아닙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은총이, 감동이 이 시대에 없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은혜를 내려주시고 여전히 감동을 주시고 여전히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왜 우리 안에 은혜가 없고 왜 감동이 없고 역사하심이 없습니까? 내가 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안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죽어질 때만 하나님의 역사는 내 삶에 임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럼 궁극적으로 오늘 주님께서 너희 안에 소금을 두고 화목해라 하셨는데, 이 소금의 궁극적 의미는 무엇일까? 소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화목하려면 주님이 계셔야 됩니다. 주님이 없는 삶은 죄악된 삶이 될 것이고, 죄악된 삶은 욕망으로 살아갈 것이고, 그 욕심과 욕망은 나를 무너뜨리고 내 가족과 이 공동체와 나라를 무너뜨리는 요인이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너희 안에 소금을 두고 화목해라는 얘기는 결론적으로, 얘들아,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두고 화목해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주님을 두어야 화목합니까? 주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25절을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주님께서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 놓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은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고, 우리로 하여금 이웃과 화목하게 하셨고,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과 화목하게 하신 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렇기에 우리 삶에 주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는 화목하게 되는 겁니다. 주님이 자기 몸을 버리셨는데 왜 우리는 우리 몸을 못 버립니까? 주님이 자기의 생각을 버리셨는데 왜 자기의 생각을 못 버립니까? 주님은 자기의 지위를 버리셨는데 왜 지위를 못 버리겠습니까? 주님이 계시다면 우리는 화목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모두 우리의 인생에 소금 되어 주신 그 주님을 우리 안에 영접한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주님이 우리 인생에 화목제물 소금이 되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소금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맛이 온 세상에 나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주님의 화목이 임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로 인하여 이 땅은 좀 더 밝아지고 좀 더 깨끗해지고 좀 더 거룩해지고 하나님의 화목의 역사가 임하게 되는 귀한 하나님의 자리가 되어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는 이 땅에 화목제물이 되어주셔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서 내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몸을 찢기게 하시고 자신의 몸에 피를 나누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저희들이 화목하게 하셨고 이 땅의 모든 존재들과 화목케 하여 주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이제 저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희 안에 소금을 두고 화목해라. 주님이 이제 저희도 화목의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들의 삶의 소금이 되어주시고 주님이 우리의 삶의 화목제물 되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처럼 소금이 되고 화목의 도구가 되어서 이 땅을 화목케 하는 하나님의 귀한 도구들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